할렐루야. 모두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가장 우리 지금 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땅콩 회항 사건이라고요.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자신의 힘을 잘못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좀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비행기가 게이트를 떠나서 활주로로 나갔는데 돌아오지 말아야 되는 건데 돌아와 버렸어요. 잘못 돌아왔는데 잘못 돌아온 것의 대가는 정말 너무나 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돌아온다. 이거를 영어로 리턴이라고 하잖아요. 리턴, 이것이 얼마나 큰 파급을 끼치는가를 우리 역사를 통해서도 볼 수 있게 되는데, 조선시대의 태조, 조선을 세운 태조가 이성계 아닙니까? 여러분,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위화도 회군. 그러니까 고려의 공민왕 시절에 중국 명나라가 우리나라의 철령 이북 땅을 자기들이 접수하겠다, 그렇게 통보를 해옵니다. 그 땅은 역사적으로도 우리나라 땅이었고, 공민왕이 철령 이북 땅을 다시 되찾은 이유였어요. 그래서 그때 명나라의 얘기를 듣고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했던 장군이 있죠. 최영 장군이 명나라와 전쟁을 벌이러 나갑니다. 7만의 대군을 이끌고 또 그 밑에 장수가 있었는데 그게 이성계였어요. 그래서 이참에 잃어버렸던 땅 요동지방도 되찾아야겠다 하고 나아가는데, 이성계가 그때 같이 출전을 하다가 압록강에 있는 위화도에서 이제 생각을 바꿔서 7만 대군을 이끌고 다시 개경으로 돌아와 버리죠. 그래서 그곳에서 최영 장군과 나중에 또 싸우다가 최영 장군이 지고 최영 장군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유명한 위화도 회군입니다. 그래서 고려시대가 끝나고 조선시대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역사의 가정이라는 것은 없습니다만, 만약 위화도 회군이 없었다면 조선시대에도 우리나라의 영토가 요동, 만주 지방도 우리나라 것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의 돌이킴,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을 만들어내는지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큰 일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40절에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할렐루야.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상태라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등지고 하나님의 빛을 받지 않고 등지고서 살아가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적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표현을 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성도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각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저마다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어요.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는 말씀을 영어 성경 KJV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Turn again to the Lord. 제가 이 말씀을 왜 적었냐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중에 again이라는 말이 나와요. 다시 돌아가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다시 그 자리, 원래 있었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거기 그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again 이 말을 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입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게 되고 예루살렘 남은
짓밟히고 성전도 다 무너지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던 성전이었는데 이제는 적들이 짓밟아버리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자,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죠.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까? 이것은 다 너희들의 죄 때문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분명히 그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죄에 대한 징계가 행해지는 것인데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징계를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 징계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 그것은 그렇습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라. 그것이 징계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할 때 몇 가지 필요한 조치들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먼저 40절에 한번 보시기 바라요.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라.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병 중에서 가장 큰 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 중에서 가장 큰 병이라고 한다면 암도 큰 병이고 못 고칠 그런 병도 다 큰 병이지만요, 가장 중요한 병은요, 자기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아픔을 모르는 병이에요.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알지 못하는 그 병이 가장 큰 병입니다. 실제로 그런 병이 있다고 그래요. 그것을 류신이한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고통을 느끼지 못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자해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주로 자해를 해도 고통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살을 뜯어먹어요. 그래서 대개는 20살을 넘기지 못한답니다. 대개는. 여러분, 사람이 어딘가 아프면 아픔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어딘가 고통스러우면 그 고통을 통해서 몸의 소중함도 깨달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아프기 때문에 의사를 찾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몸은 다 망가지는데 이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면 정말 대책 없는 사람, 대책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것이지만 태어난 지 몇 달 안 됐는데 아기가 어딘지 불편한가 봐요. 어딘가 아픈가 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울죠. 오는데 부모가 답답해합니다. 어딘가 분명히 아픈 것 같은데 말을 못하니까 어디가 아픈지를 정확히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게 되죠. 고통을 알지 못하면 고치기도 힘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영적으로 심각한 병이 들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죄로 인해서 모든 이 영혼이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 근데 자신은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괜찮아. 나는 하나도 안 아파. 다른 사람은 다 그런데 뭐.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영혼은 썩어가고 있다 한다면 이것은 정말 고통을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스스로 조사해봐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행위를 조사해보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있는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말씀에 우리 아멘 한번 합시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해보기 바랍니다. 병을 얻어서 병원에 간다면 어떤 사람에게는 의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이제 오셨어요? 왜 이제 오셨어요? 조금만 더 빨리 오시죠. 진작 왔으면 고칠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런 말을 의사들은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요, 우리가 스스로 조사해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중한 병에 혹시 들어있는지, 내 심령이, 내 마음이 썩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찾아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어떤 상태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자신의 행위를 조사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조사하는 바울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알게 하셨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얻게 된 진단서가 있어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면 진단서가 하나 나오는데 자신은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다 라는 진단서를 받습니다. 자신은 너무도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주님의 빛에 비춰보니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에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안 나오나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이게 사도 바울의 그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자기를 진단한 진단서예요. 진단해 보니까 죄인인데 죄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괴수다. 무슨 말입니까? 죄인의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죄인의 앞잡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진단서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어떻습니까? 심각한 중병을 앓고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이런 진단서를 보면서 혹시 여러분에게는 조금의 희망이 생기지 않으세요? 별로 안 생기세요? 바울도 저러했는데 바울도 저렇게 중환병을 앓았는데 고침을 받았고 다시 건강하여져서 쓰임을 받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보면 가능성이 비쳐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사라고 한다면요 좀 더 일찍 왔더라고 한다면 고칠 수 있을 텐데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늦게 왔다고 해서 못 고쳐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명심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일을 여러분의 상태를 나중으로 돌리시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안 나왔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여러분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중이 아니고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예배하는 이 자리 이 시간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게요. 나중에 하나님 내가 은혜 주시면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때는 아닙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돌이켜야 되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42절에 보면 이제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면서 또 한 가지 지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과 손을 하나님께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은요 먼저 마음을 듭니다. 그리고 손을 듭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크게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손을 드는 의미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립니다 하는 헌신의 의미가 이 손을 드는 행위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또 찬양하실 때 손을 잘 사용하세요.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게 됩니다. 자, 근데 손을 드는 것 이전에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 있죠. 마음을 들라고 했어요. 마음을 든다는 것은요,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께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이 돌이켜지지 않으면 손도 들 수가 없어요. 마음이 허락되지 않는데 어떻게 손을 들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기도의 손을 들 수가 없어요. 마음이 열리지 않는데 어떠한 행동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가장 받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헌금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마음이 들어가 있지 않은 예배, 마음이 들어가 있지 않은 찬양, 마음이 들어가 있지 않은 헌금, 이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요, 이제는 마음도 없고 사랑이 없는 그런 예배는 제발 그만두려라.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받으시기에 즐기셨다.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2렛돈을 드린 한 과부를 칭찬하셨죠. 왜 칭찬하셨을까요? 그 여인의 온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봤어요. 그래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드려지는 사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은 바로 이 마음이 먼저 드려지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이 알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하나님의 본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예레미야 3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본심이 어떠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린 채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는요, 하나님 어찌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어찌하여서 우리가 옛날에 이 영화를 잃어버리고 비참한 처지가 되었습니까? 그렇게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근심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하고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의 본심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서 근심과 슬픔과 탄식이 떠나가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을 갖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징계를 받거나 또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그 상태와 어떤 방향들을 정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아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마음에 고생을 하고 있고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느냐. 마치 하나님이 귀한 집 다 예쁘게 잘 짓도록 허락하시고 다 없이 불을 내버리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해석하고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 나갈 것인가.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러느냐 하고서 그 상태에서 생각을 멈춰버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가 힘듭니다.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 어려움 때문에 더욱더 힘을 낼 수 있고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다시 일어나서 더 빨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무엇의 차이일까요? 해석의 차이인 거예요. 어떻게 그 일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것을 해석할 것인가. 이것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읽은 책 하나가 있는데요. 노스포인트 교회라고 하는 노스포인트 교회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 책에 이 해석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이폰을 만든 사람 있죠? 누굽니까? 스티븐 잡스잖아요. 죽었지만 그가 13살 때 1968년 7월 12일자 라이프지에 실린 한 사진을 보게 됩니다. 그 사진이 뭐냐면 전쟁으로 폐허가 된 아프리카 비아프라라는 곳에서 2년 반 동안 100만 명 이상이 기근으로 죽습니다. 근데 그 기근의 참상을 보도한 사진이에요. 그 사진을 보고서 스티븐 잡스는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 그 당시에 이 13살 스티븐 잡스는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그런 물음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될 줄도 다 아시는 것 아닌가? 그런 고민에 빠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실제적인 하나님의 모습과는 다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는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자기가 배운 하나님 그리고 현실에서 나타나는 이 현상들과는 다르다는 것 때문에 그는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스티븐 잡스를 무너뜨린 것은 그 사진이 아니다. 그를 믿음에서 떠나게 한 것은 그 사진에 대한 자신의 해석이었다. 이해가 가세요? 사진이 스티븐 잡스를 떠나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사진을 보고 스티븐 잡스가 해석한 것이 스티븐 잡스를 교회를 떠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떤 해석을 내리실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이야기를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에게 닥친 엄청난 고난과 환란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가족과 떨어져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어린 젊은 청년이었는데 그에게 이런 시련과 환란이 닥쳐왔어요. 하나님이 꿈과 믿음을 갖게 하셨는데 자신에게 벌어진 이 13년 동안의 일은 받아들이기가 너무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 시험과 환란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자기가 스스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있음을 그걸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있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 과정들을 버텨나가죠. 그래서 자신의 일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해 나간 결과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아멘. 네. 바로 이것이 요셉의 해석이었어요. 자신의 인생에 대한 해석이었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을 못할까요? 자신이 겪고 있는 일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11장 6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환경 때문에 마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눈앞에서 또 내가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과 환난을 스스로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시험에 들지 말라 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러한 마음으로서 이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길에서 믿음의 길로 들어가야 되고 죄의 길에서 의의 길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비진리의 길에서 진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것은요, 가장 본질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배자의 자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정말 드리면서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난 주에 지방 목회자와 함께 목회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 강사로 나온 목사님이 목회자에게 있어서 성공이란 무엇이냐 뭐 이런 말씀을 했어요.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목회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양육에 관한 얘기를 듣게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의외의 말씀했어요. 목회자에게 있어서 성공은 가정 목회의 성공에서 시작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가정 목회가 실패하면 목회도 실패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교회를 담임하고 목회한다고 해도 가정에서 실패하면 그것은 성공한 목회자가 아니라는 말씀이었어요. 목회자가 한 해를 돌보지 않거나 자녀에게 본이 되지 않는 목회자가 된다면 안 된다는 것이었죠. 그 말씀이 저에게도 큰 도전이 되었고 도움이 되었는데요. 저는 이런 내용을 여러분에게도 한번 적용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 가운데서 살아간 사람에게 있어서 가정이라는 것은요, 은혜의 못자리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록한 목회서신과 또 목회서신인 디모데 전서 또 디도서 이런 성경에 보면 직분자를 세울 때에 여러 가지 기준 가운데서 빠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가 감독이 되어야 되고 집사가 되어야 되고 장로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정이 무너지면 가정에서 영적인 그 중심이 무너지게 되면 그것은 다른 것에서도 샘을 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강사로 그때 나온 목사님이 은혜로운 가정을 이루고 가는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있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은혜로운 가정을 여러분이 세워가시고 이루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이 뭘까요? 가장 좋은 방법, 가정 예배예요. 예. 서로 갈등이 있을 때, 서로 아픔이 있을 때 서로 한자리에 모여서 찬송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한 것 같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가장 큰 은혜의 능력이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했어요. 내년에 교회를 목회계획을 세우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내년에는 좀 더 이 가정 예배에 충실한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강조를 하고 실행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요, 예배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가정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이 될 때 가능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환난을 당했을 때 그가 한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속임수로 그 형을 속이고 그리고 장자의 축복을 받고 도망자가 되어서 쫓겨갈 때 그가 환난을 당했을 때, 그리고 나서 그가 전에 환난을 당했을 때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나서 20년의 세월이 지나고 또 큰 환난을 당합니다. 그때 이 야곱이 하는 기도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여러분, 베델이 어디입니까? 야곱이 집에서 도망 나와서 지친 몸을 이끌고 누웠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장소가 베델이었어요. 그리고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 곳에 갔다가 돌아오게 하실 때 나를 건강하게 돌아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 부하게 해서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이 베고 자던 돌베개를 성전 기둥이 되게 할 것이고 나에게 얻게 하시는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해요. 그런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나서 20년이 지납니다. 근데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큰 환란을 만나죠. 그는 나중에 자신이 환란 당한 이유를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자리에 이 야곱이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는 베델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숫곳 아니면 세겜 이곳에 머물러 있어서 그곳에서 정착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갔어야 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야 되는데 세상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에게 이러한 아픔과 환난이 왔는가? 그가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을 하죠. 창세기 35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이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다리고 계시고 그것을 하나님은 나에게로 돌아왔다라고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 때마다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켜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악을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시고 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마음을 주께 드리게 하시고 우리 손을 들어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뜻과 섭리 안에서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아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루어 가시는 귀한 삶을 주님의 뜻 가운데서 해석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파송의 찬양, 결단의 찬송을 부르시는데요. 우리 성탄절을 맞아서 주님께서 오신 이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회복하시고 살리시고 또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또 주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
생명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주님의 위한 나라의 아름다운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또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이며 하나님 내가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있는 자 또 붙어있는 자 되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공급받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주님께로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죄의 길에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또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께 정말 드리는 귀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결단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통성을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하나님께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가까이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가까이 하여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께로 돌이키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발걸음을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행위가 죄에 의해서 멀리 떨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행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가까이 두고 싶어 하시는 주님을 우리에게 찬양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복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이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 모든 삶이 질서를 갖추게 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야곱처럼 베델로 올라가는 신앙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을 예배하는 그 모든 이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인생에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도하며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이루시고 이끄시는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이루하심이 이 시간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자녀와 가정과 산업과 앞날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